헛된 것을 헛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썩을 것을 썩을 것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며 오직 만물이 있게 하시고 만물을 말미암게 하시고 만물이 돌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약함이 언제나 본래의 것, 의지해서는 안 되고 붙들어서는 안 될 것을 그래도 또 붙들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 열심과 사랑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보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시편 20편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6절에서 9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느닷없이 시편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참 놀랍게도 이 점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면서 왜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냐 하면 자랑하는 것은 곧 의지하는 것이라는 이 점 때문이라는 것을 어제 그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랑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그 여러 말씀 중에 이 시편 말씀이 대표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7절이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구분 없이, 그 말들이 구분 없이 쓰인 구절입니다. 네, 사실은 본래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는 말이 이 구절에서는 언급하다, 그것도 공개적인 언급이라 하여 자랑한다는 뜻으로, 또 의지하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은 풀이해 놓은 겁니다.
이 말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9편은 20편 앞에 19편은 메시아의 처절한 죽음과 간절한 기도의 결과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에서 해처럼 다시 세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교회이며 메시아의 수고로 다시 세워진 죄인들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에 이어 이 시편 20편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왕 되신 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너라고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존칭을 써서 왕이시여 혹은 당신이라는 말로 고쳐 써야 옳습니다. 그렇게 볼 때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메시아께 의뢰하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 되신 그분께서 흠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심으로써만 자기들이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로서 이들은 전적으로 이 왕 되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을 이 나라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이를 스스로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을 원하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부탁하여 주심으로써만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5절까지는 메시아를 대상으로 자기들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6절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확신을 독백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당신께서 응답하시고 당신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투로 얘기했는데 6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짓되고 헛되게 자랑하는 그 자랑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도 사실은 그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확인할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자랑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6절이죠. 이 내용은 죽으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메시아의 소망대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시편 기자가 이걸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의미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직임에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 노릇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며 왕과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선지자 노릇과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대제사장 노릇과 죄에 포로된 자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어 보호하시는 왕 노릇을 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에게 구원을, 즉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죄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그분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먼저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호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계신 존귀한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메시아를 살리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의지한다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 없이 쓰인 거예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여기서 강력한 대조가 쓰였습니다. 병거와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대조를 이루며 어떤 이는 우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대적들은 병거와 말을 자랑합니다. 의지한다는 거죠. 즉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병거를 모으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기의 손에 자기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병거 없이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는 황당한 일입니까? 무기 없이 싸워야 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상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으며 왕이 행할 바를 가리키는 율법에서도 왕은 많은 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은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무기를 의지하지 말 것이요. 이웃 나라들과의 화친이라는 인위적 방법에 의존하지 말 것이며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궁정과 온 국내의 모든 소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까지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그걸 자랑한 거죠. 그거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적들, 그 바벨론,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왜? 자랑하기 위한 거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이웃 나라들과의 화친이라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도, 그리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통치 방식이며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방어 및 보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며 작전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했었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나중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누렸고 경험했던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얼마요? 유다의 군사는 얼마요? 그렇게 해서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큰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줄 것을 믿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병거나 말, 금이나 은 등 자기를 구원하리라고,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는 어떤 힘이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랑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티끌과 같은 인생들과 언제든 쉬이 사라지고 말 권세나 돈을 의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일에는 어두운 인간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나 참으로 허탄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시편 20편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만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그런 특성을 보인 자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이런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예.
8절에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그 결과가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결과가 이처럼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알고 확신한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처음에는 바로 서지만, 바로 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곧 스스로 몰락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지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던 병거가 불에 타고 그들의 말이 질병으로 죽으면 그들이 자랑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말과 병거로 그야말로 온 땅을 뒤엎듯이 그 힘찬 병거와 그 말 밟고 달리는 그 소리 여러분 그러한 그 현장에서는요, 그 땅을 진동하는 그 소리가 이미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심장을 오그라뜨리게 한답니다. 쿵쿵거리는 그 소리. 그거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 전쟁터만이 그런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닙니다. 시위 현장에서 그 정경들 그들이 그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쇠망치 같은 것을 두드립니다. 바닥에 거의 일정하게 쿵쿵 그러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병거에 달리는 소리, 함성 소리,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여러분, 그거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자체를 그냥, 모골이 송연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말과 병거 없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보일 것이 없잖아요. 저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는 제일 불쌍한 것 자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제일 불쌍한 자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분의 손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즐겁게 일어나 바로 서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편 20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에 세상이나 사망이나 사탄이나 죄, 이 모든 것들을 발로 짓밟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지와 자랑이 이렇게 구분 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그러고 있는 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월요 모임 중에 우리 목사 동기 또 선후배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에서도 한번 집값 얘기가 나와서 누가 잘못했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일반 참 서민이라고 표현하죠. 서민이 더 어렵게 됐느니 하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그럴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공부하는 후배 중에 한 분이 지하방에서 사는 어느 한 목사님이 한마디 하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하늘에 분양 받아놨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분은 현재도 지하방에서 사는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어려운 삶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 오늘의 실제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 공고한 삶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산 소망이 오늘의 실제의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어려운 형편이 내 믿음, 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다음 9절, 이제 마지막 절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왕을 구원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은혜가 메시아의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그 안에서 자기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승리와 구원이 오직 왕 되신 메시아의 부활에 걸려 있다. 메시아의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시편의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온 공동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왕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백성된 신분으로 사는 일은 전적으로 메시아의 부활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는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줍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메시아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땅에 오사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려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신약의 언어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과 권위만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으로 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만 자기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제물로 죽으신 그 가운데서 살려주소서. 그것이 자기들이 영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메시아의 죽음과 기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메시아 중심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다고, 이런 자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오늘 시편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 얻었다는 말은 바로 자기에게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하면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도 가능한 것이지만 결코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철학자도 끊임없이 머리 숙여 겸손히 들어야 할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영원토록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도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며 더욱 감탄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태산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배우려 하고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두 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딴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편에서 20편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그 누구도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뭔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하는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때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 내가 움켜쥔, 내가 이룬 그 뭔가를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 불쌍한 자로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진실로 영생을 오늘도 경험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무익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해왔고 얼마나 많이 의지해왔는지를 일깨워 주셔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를 말씀의 그 진리에 그 거울로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누리는 그 은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누린다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그래서 결코 육신의 것,
움켜쥐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의 그 연약함이나 때로는 공고함이나 때로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 어려운 것들 그것들이 그 모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그 고통에 그 어두운 사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결코 깨지지 않는 죽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미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미 상속받기로 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 받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되게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심령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